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그냥 읽을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네. 21절은 제가 읽을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 중보기도에 이렇게 평소에 안 나오시던 몇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니까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네, 다음 주에도 나오시면 더 좋겠어요. 네, 간절히 바라는 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하는 저나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늘 제가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삶. 그게 신자된 자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 딸에게 제가 일주일에 용돈을 2,000원을 줍니다. 2,000원. 굉장히 짠가요?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의 그냥 기준인데 나중에 이제 다른 비슷한 때 학부모님들과 한번 이야기해봐서 목사님 너무 적습니다. 많습니다. 한번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아이한테 용돈을 주일날 보통 저녁에 주거든요. 주일날 주면 이제 월요일부터 학교 가면서부터 쓰라고 주는데 용돈을 뭐 주일날 제가 조금만 늦게 주거나 뭐 까먹고 월요일날 주면 얘가 난립니다. 왜 아빠 용돈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용돈을 안 줘? 최근에 제가 한 3, 4주 정도 용돈을 안 줬습니다. 일부러 안 줬습니다.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부모이다 보니까 아이에게 그냥 원하는 대로 마냥 다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해주고는 싶어요. 물론 때로는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줄 때도 있지만 마음 자체는 그렇잖아요. 다들 여기 부모님들이시고 다들 이렇게 아이들 키워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뭔가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지도 이제 아빠가 뭔가 의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한 주, 두 주는 또 아빠한테 또 이렇게 괜히 쪼르다가는 또 혼날 것 같고 잔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참고 있다가 지도 제 도저히 못 참겠나 봐요. 그러다가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아빠 근데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말을요 예쁘게 해야 돼요. 아빠 왜 용돈 안 줘? 그러면은 너 다시 말해 이렇게 나가. 저희 집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래고 아빠 근데 나 왜 용돈 안 줘? 그랬더니 선율아 아빠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어. 그래서 아빠가 안 줬어. 근데 너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주긴 줄 거야 하고 그 다음 날에 한 주치 용돈을 제가 조금 더 얹혀서 줬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이렇게 저희 첫째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집단의 초등학교 3학년 치고는 그 과정을 좀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얹혀서 더 줬어요. 2,000원을 무려 2,000원이나 더 얹혀서 줬어요. 그랬더니 눈에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펴서요. 저희 딸이 안 그래도 눈이 이렇게 저 닮아서 이게 반달 눈인데 아니 눈이 안 보여요. 아주 웃음꽃이 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곰곰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난 날의 삶들을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 가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저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당장 그렇더라고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의 해결들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앞에 놓여진 기도 제목들, 당연하죠 목사님. 예,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곳으로 가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면 오케이, 아주 좋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역시 기도야, 기도 응답 이렇게 흘러가야 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과정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그냥 단순히 기도에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 딸의 생각과 아빠인 저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가르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문제에 빠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 모두 다 자기의 소원과 목적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너무나 위대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 살펴봤잖아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건 세상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신과 피조물이 그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 서로 알아가고 서로 그 가운데 높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냐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뭡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죠. 친밀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이제 1년 한 2,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님들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을 주고받아요. 저가 갖고 있던 목회 생각들, 여러 생각들도 성도님들하고 나누어요. 사역하면서.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이 갖고 있던 삶의 고민을 저에게 나눠주세요. 왜요? 친밀하니까. 친밀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베이스, 기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친밀함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냥 떠든다면 그것만큼 시끄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친밀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울부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나 기도했어?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거기에서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여러분 이어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에 담겨진 위대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살펴보는 한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이렇게 드리는 사건과,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도 이 기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한다는 것과 1장 10절에서 말하는 기도한다는 게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1장 10절 좀 전에 읽은 그 말 속에서 한나가 기도한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가운데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 보면 알잖아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말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냥 한숨만 나오고,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주님, 그 기도예요. 오죽했으면요, 얼마나 괴로운지는 몰라요. 입술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 그 괴로운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한나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상태의 기도예요. 어떤 상태냐면 자기 안에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예요. 너무나 은혜가 터져서 넘치는 기쁨으로 인한 거예요. 동일한 기도인데 한쪽은 눌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 한쪽은 주체할 수 없어서 벅찬 감격의 상태,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한나의 기도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엄밀히 말하면 한나의 노래라고 해야 합니다. 한나의 찬양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단순히 한나가요, 오늘 보면 이따가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들 얻었다고 이야기가 풀려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자신에게 행한 그 놀라운 일들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높여요. 찬양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대상을 높여드린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래한다는 게 그 대상을 높여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냥 한나가 응답받았고 아들을 들여서 이렇게 찬양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볼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아주 조금. 많이 안 하고요. 얼마큼이요? 얼마큼이요? 조금. 조금 말고 조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사실 그냥 볼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는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이렇게 보면요, 한나의 찬양을 보면, 기도를 보면 신약의 누구의 노래가 떠오르세요? 이거 맞추신 분에게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누구요? 에? 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대답을. 누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신 우리 김지현 집사님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네, 맞아요.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한나의 노래와 신약의 마리아의 노래가 이 둘이 쌍을 이룹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말하잖아요. 쌍을 이루어요. 두 여인이 고백하는 찬양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볼게요. 한번 오늘은 그것들을 추적해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볼게요. 자, 1장 48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장 이렇게 쭉 그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51절, 52절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어때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 제가 요 3절만 읽어서 그렇지 쭉 보면 높이시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 바이블 칼리 저랑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또 살펴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신약에 가보면 마리아가 잉태를 하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처녀가 잉태해야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될까요? 왜? 왜 처녀가? 이게 말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처녀가 잉태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인용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불가능한 것을 그렇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핵심이 그거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불임이죠. 그냥 불임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한나가 아이를 갖는 것도, 갖지 못하는 것도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상태와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마리아의 상태가 두 사람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교차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주셨고 마리아에게도 잉태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나와 마리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걸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답답해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찬가가 그런 의미에서 먼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가시냐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하시죠?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무엘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망가지고 타락한 그 시대에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다윗까지 나오게 만들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냐면요,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영적으로는요, 암흑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비천한 자에게서 그들을 구원해낼 누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단순히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나의 노래 본문을 보고 그냥 마리아의 노래를 듣고 그냥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배경을 모르면 그냥 그랬더라라고 가요.
근데 배경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어머,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이런 뜻이 있네. 그럼 우리의 동일한 인생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 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너무 믿음을 놓쳐버릴 때 제가 받는 느낌이 뭐냐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저희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가면 계급이 나누어져요. 진골, 성골, 해골, 백골. 부모님이 목사님이면 성골이 먼저인지 진골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장로면 성골, 진골, 뭐 그다음 진골이고, 그다음에 또 그래도 예수 믿는 가족이 있으면 그다음에 해골이고, 아예 안 믿으면 백골이고, 아예 없어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열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야, 주님이 나 같은 놈을 통해서도 일하시네. 어제 제 딸이랑 그랬거든요. 제 딸이 친구의 아픔을 같이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율아, 그때 네가 위로해 줘야 돼.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제가 어깨에 힘을 살짝 줬어요. 선율아, 아빠가 그런 일을 해. 누구 마음 아프고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해주고 살려주는 역할을 해 하면서 어깨에 제가 힘을 살짝 줬거든요. 했더니 얘가 뿌듯해하면서 돌아갔어요. 사실 지난주에 아빠가 목사인 걸 살짝 창피해하는 게 있었거든요. 다시 이렇게 좀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감사했더라라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 이런 배경들 속에서 한나와 마리아의 인생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이끌고 계시더라, 이걸 지금 성경이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마리아의 아니 한나의 노래, 기도, 이걸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든지 아세요?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요, 어떤 면에서 그렇냐면요, 한나는 지금 아들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잖아요. 막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나에게 주어진 자식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명이에요. 제가 어떤 면에서 웃기냐면, 분인나 입장에서 쳐다볼 때에 어떨까요? 분인나 입장에서, 분인나가 애가 이제 학자들마다 다른데 보통 한 7, 8명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분인나 입장에서 아우 저 참나 한나, 이제 애 하나 가져가지고 아주 유세를 떠내 유세를 떨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난리네 난리. 아이고 참, 난 7명이야, 난 6명이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인나가 볼 때에, 믿음이 없는 분인나가 볼 때에, 그리고 사사시대가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으로 옳은 그 시대 속에서 한나가 하는 저 노래를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할까요? 아이고 참 꼴값 떤다. 참 그 뭐 맨날 울고 불고 난리 치더니만은 겨우 자식 하나 얻었다고 저 아이고 쇼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고백을 신약의 마리아의 창가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과연 어떤 면에서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노래를 기뻐하실까? 그죠? 어떤 면에서 기뻐하실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 찬양을, 이 노래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어가실까? 우린 그걸 살펴봐야 돼요. 자,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1절,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조할 때는 단어가 반복된다고 그랬죠.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라고 그랬죠. 어떤 단어가 강조되세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한번 어떤 단어가 강조가 됐죠? 그렇죠. 지금 주목해야 될 말은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예요. 그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이 그겁니다. 다시 넘어 주셔도 됩니다.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나의 이 벅찬 찬양의 시작은 뭐냐면, 오, 얘 아들 생겼어. 아니요. 아니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나 기도응답 받았어. 목사님, 드디어 나 기도응답 받아서 대박 터졌어요. 뭐 합격했어요. 뭐 우리 자식 문제 해결됐어요. 돈 문제 해결됐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내 마음이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 번이나 반복돼요.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신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한나의 찬양은 시작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내 뿔 나오잖아요. 여기서 뿔이라는 건 양과 염소와 소의 뿔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높아진 권세를 상징해요. 이전까지 한나는 어땠어요? 스스로 자신은 비천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렇게 맹수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와 이렇게 막 위세를 떨치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크게 벌려졌도다.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절에만 그게 세 번이 나와요. 한나의 관심이 뭐예요 지금? 응답됐다가 아니에요. 물론 시작점은 문제로 인해 기도로 시작됐지요.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여러분,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응답 자체가 아니라 지금 한나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께 꽂혀 있습니다. 저희가 첫째와 둘째 텀이 6살 텀이 나요. 조금 길죠. 저는 사실 제 목표는 사남매 갖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남매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죠, 남자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결국은 둘을 가졌는데 첫째하고 둘째 사이가 6텀이에요. 근데 저희가 둘째를 언제 정확히 가졌는지 저희는 알아요. 저희가 그 체크를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좀 그 고백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첫째를 낳고 나서 이제 자궁 근종이 좀 안 좋은 위치에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그게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급하게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술할 수 없고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텀이 길어지더라고요. 6살의 텀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회복하고 둘째를 갖는 과정을 가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낙심도 솔직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또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딱 오더니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 뭔 사인을 받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만약에 하나님, 이게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면 뭐 예를 들면 제가 10시까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날 제가 보통 사역을 하면 더 늦게 들어오는데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를 둘째를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멕시코에서 이 아이가 있다는 거를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하는데, 저희 안에 정말로 감사하고 아내와 저희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울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게 뭐였냐면, 사실 저희가 그냥 애를 가진 거에 대한 사실 감사가 아니었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기다리던 둘째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나 아내나 특히 저보다 아내가 이 부분에서 더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구나. 저는 오늘 이 장을 볼 때마다 늘 우리 둘째 가진 그 사건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의 시선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그런 변화의 시점이 됐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 응답 받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일 속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지더라고요. 한나는요, 불임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불임을 통해서 한나를요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셨습니다. 그 표현이 더 맞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분인나로 마음이 격분되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술 취한 여자라고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한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한나가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냥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이거 되나 안 되나, 아들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내 인생 속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문제에만 집중하던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한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냥 저 기도응답 받았어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크신, 아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 찬양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문제만 보여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 문제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발견이 되신다면 여러분 자라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얼마 품에 끼어 있지 못해요. 젖될 때라는 건요, 한 3살, 4살, 유대인들은 늦게까지 젖을 먹였으니까 한 3살, 4살 정도 돼요. 저희 아들만 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지금 한참 귀여울 때란 말이에요. 근데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한나의 초점이 뭐냐면, 만약에 그가 기도 응답에 초점이 있었다면 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모성애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한나 아내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나서 나중에 누구를 바쳐요?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요. 믿음이 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던, 죄송해요, 개판 5분 전 같은 시대였습니다. 자기 잘난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얻은 것들은 다 자기 힘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인나 보기에는 과장된 것처럼 보이고 미친 사람 보였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고백해요.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이 아이의 인생을, 한나의 겸손함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가운데서 오늘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우리는 기껏해야 그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피부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 응답 받았어, 그거에 막 빠집니다. 병 고침 받았어, 병 나았어, 이거 해결됐어, 그거 자체에 우리는 빠져버립니다. 치유의 은사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어떻게 돼버립니까? 응답 자체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 목사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 집회를 하는데요, 그러셨대요. 옛날에 갑자기 막 말씀을 전하고 있던 중에 요 앞에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던 분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들 지금 이제 더 이상 고쳐 쓰실 수 없을 만큼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지금 몸들이 아프세요.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확 뛰어나와서 막 목사님 저 막 이런 막 점프하고 뛰어나르고 난리칠까, 어떨까요? 그러겠죠. 근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조용하세요, 앉아요, 고침 받았으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오지랖 떨지 마세요, 앉아요, 말씀 들으세요, 그랬대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 돌리고 내 간증, 내 특별함, 그걸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가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래. 뭘 말합니까? 그 시대가 다 하나님 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마저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갔음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거기서 사무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사사기에 가보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우, 금쪽 같은 내 새끼, 내 거 할 겁니다. 왜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니까요. 응답에 초점이 맞춰지니까요. 근데요, 한나는 그 응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기도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으시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나는 누구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게 기도지, 내가 내 감정 쏟아붓고 내 한을 넋두리 한다고 하잖아요. 옛날 말로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샤머니즘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을 알기에 나는 그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노래로 변해지길, 바꾸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숨의 기도가요, 주를 향한 노래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요즘에 어른들이 참 좋아요. 제가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직 어른이 안 됐잖아요. 그만큼 인생을 못 살아갔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있으시죠? 저희 어머님,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험한 세상,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다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래요. 그 앞에 한숨에 다 함축돼 있어요.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 제가 좀 저의 삶이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상들의 연수에 비해 저는 짧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사실. 남의 발뒤꿈치 잡고 내 의가 강한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비록 한숨이 나오지만 그 한숨 속에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아요. 한숨이 나오고 여전히 풀려지지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래도 그 한숨을 끌어안고 누구 앞에 나와 그걸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렇게 나아올 때에 여러분의 그 한숨이 노래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도 어제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놓고 기도하는데, 암만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답을 못 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왔는데 내 인생 주님이 끌어가실 겁니다. 주님, 제가 이 가운데서 주님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결국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을 높이는 이런 역사의 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건요, 우리의 기도가 뭔가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에 모든 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수많은 한숨이 있지만 그 한숨 속에 또 다른 한숨을 가진 자들이 깃들일 수 있는, 마치 하나님 나라 겨자씨 비유처럼요. 그런 면에서 이 한나의 노래는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처음에 한나 이야기를 던져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생,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니 그 인생 결국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당장 이해되지 못하고 당장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나처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지라도요,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을 배워갔던 것처럼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바뀌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어젯밤에 이 찬양으로 갑자기 고백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풀려지지 않는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거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오직 여호와라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여호와로 인해 내 삶이 온전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나의 그 삶,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한계를 느끼며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놓여져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한나가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전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풀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삶은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막혀있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흘려놓습니다. 기도응답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적 전쟁을 좀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면서요,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 같은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만 빠져버리게 합니다. 초점을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놓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한나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한나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나의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눈앞에는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인생이, 바다와 같은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주여 그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성실하신 나의 주님, 이 시간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악한 사단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다 하나님 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마저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던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나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삶이지만 하나님 편을 선택한 자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나가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들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에 비록 낮고 비천한 자로 살아가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못해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나의 인생을 끌어가셨고 한나 또한 하나님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한숨을 가지고 주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한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6절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거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앞에 절망하기보다 문제를 놓고 더 주님 앞에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낙심이 아니라 결국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지는 문제 앞에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를 온전히 일으키신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살리심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에 절망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한나처럼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24 영혼구원 축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영혼구원 축제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복음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래서 이번 주일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배에 참여하면서요, 이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좋으신 주님을 저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4.24 영혼 구원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24 영혼 구원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크십니다. 이렇게 선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주님을 저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선하신 주님을 저들이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증거할 때에 저들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고 좋으신 주님을 만나고 그 좋으신 주님으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며 천국 복음, 천국 소망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온 힘을 쏟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 아버지 계속 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합니다. 주여 전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서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요, 그냥 우리 리더십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들, 또 우리 특별히 제 마음에는 이제 우리 속장님들이 이렇게 좀 마음에 많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영혼을 품는다는 게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예, 영혼을 품는 사역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것조차도 힘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속장님들을, 또 지역장님들, 또 우리 위원장님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저들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감당할 때에 그냥 겨우겨우가 아니라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저들이 그 영혼들을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속회를 담당하는 우리 속장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돌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성령 충만해서 저들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속회, 속장, 또 지역장님들, 그리고 또 위원장님들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을 놓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장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영혼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속장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을 잘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역장님들도 하나님 그 역할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맡겨진 사역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드리는 환우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병마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외에도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그분들의 삶을 의탁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